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 동안에 우리가 말씀 지켜 믿음으로 산다 했지만 여러 가지 상황 앞에서 우리가 혹이라도 믿음 저버린 모습 없는가 살피게 하시고,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오기 전에 나 자신을 추스리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다시 주의 말씀 안에서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11조 온전케 하시고 감사가 항상 넘치게 하시고 또 주정헌금 우리가 주 앞에 온전케 드리게 하시고 선교헌금 사명을 가지고 내가 드린 적은 물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에 크게 쓰임을 믿으며 드려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친 손길들 위해 약속하신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로마서의 말씀을 계속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내 삶에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면 고치게 하시고 잘 산 부분이 있다면 더 힘쓰게 하시고 그러내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증거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간증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강의 40번째, 오늘 14장 5절로 12절부터 15장 13절까지는 한 주제의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의 제목을 좋은 교회, 건강한 공동체에 두고 오늘 그 첫 번째로 좋은 교회,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이 뭐냐? 모든 것을 주를 위해 행할 줄 아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좋다라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죠. 참 좋다. 그런데 이 좋다라는 말의 성경적 가치는 세상적 가치와 차원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좋다 이렇게 말할 때 세상이 말하는 좋다는 가치와 성경이 말하는 좋다, 좋음의 가치가 차이가 있다. 세상이 말하는 이 좋음, 좋다는 내 기분, 내 느낌, 또 내 조건, 상황 또는 사람 등이 내게 이로울 때, 내 마음에 맞을 때 좋다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있을 수 있죠. 근데 성경은 그 사실을 뛰어넘습니다. 성경이 좋다라고 할 때 그 좋음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에 맞는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하심에 맞을 때 성경은 좋다라는 말씀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 역사 내내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 말은 단지 기분이 좋았다는 게 아니고 뜻대로, 목적대로 되어진 사실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좋다 있을 수 있죠. 근데 우리는 그 차원에서 좀 뛰어넘어
하나님이 좋아하심이 뭐냐? 하나님이 좋다고 하는 것이 뭐냐? 단지 내 기분, 내 감정, 내 조건, 상황,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에 맞춰졌을 때 성경은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건강하다. 그 사람이나 또 그 가정이나 그 공동체가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는 평상시는 잘 몰라요. 그 사람이 정말 신앙이 있는가, 예수를 믿는가, 어떤 문제와 상황 앞에서도 예수 앞에 나올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평상시는 잘 표가 안 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냥 다 그런 줄 알아요. 그런데 어려움이 주어지고 환난이 주어지고 때로는 목숨의 위협이 주어졌을 때 정말 그 사람의 몸, 그 사람의 정신, 그 사람의 신앙, 또 그 가정과 그 공동체의 건강도가 확인된다. 이겨내느냐, 무너지느냐. 이 문제가 파악된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지난 통계이긴 하지만 재미있는 통계를 하나 발견했어요. 우리가 이 고흥에 살고 있다는 것이 그래도 자부심을 가질만 하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인데 조금 지난 통계이기는 해요. 2016년도에 서울대 경제학부 연구팀에서 설문조사한 국민건강지수 통계 중에 시, 군, 구, 우리가 광역단체나 특별시 빼고 시, 군, 구에서 국민건강지수가 최고 좋은, 낮다고 설문된 곳이 어디냐? 우리가 살고 있는 고흥군이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국민건강지수 시군구에서 1위를 한 그런 지역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바울이 14장 1절로 15장 13절까지 14장 1절로 15장 13절까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서론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오후에 나눈 14장 1절로 4절을 포함해서 15장 13절까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교회, 건강한 공동체라는 주제로 3번 걸쳐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로 14장 5절로 12절 모든 것을 주를 위해 행할 줄 아는 교회, 좋은 교회, 건강한 공동체가 어떤 교회냐? 어떤 공동체냐? 모든 것을 누구를 위해? 주를 위해 행할 줄 아는 교회. 두 번째는 다음 주 14장 13절로 23절에 화평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교회, 좋은 교회, 건강한 공동체에 화평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교회. 그리고 그 다음 15장 1절로 13절을 통해서는 좋은 교회, 건강한 공동체가 어떤 교회, 어떤 공동체냐? 하나님께만 영광이 맞춰져 있는 교회라는 제목. 중요한 사실은 제가 3가지를 얘기했는데 이 제목들이 좋은 교회,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3가지 원칙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원칙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좋은 교회로 건강한 공동체로 간다고 할 때에 그걸 제목 삼았어요. 근데 그 제목이 뭐라고요? 3가지 원칙이라는 거예요. 잘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어요. 5절로 12절까지.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 그리스도인들의 견해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연합교회예요.
유대교에서 개종한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제 선교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안에 들어온 이방인들,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 그리스도인들의 견해 차이가 생긴 거예요. 특히 지금 14장에서 두 가지를 짚었어요. 음식 문제와 날에 대한 문제예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제 예수를 믿고 교회 공동체에 들어왔지만 그들의 철저한 배경은 유대교회예요. 유대교의 배경을 가지고 율법의 계명을 따라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부정한 것과 거룩한 것,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 해야 될 일과 해야 되지 않을 일들, 날과 절기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 반면에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안에서 자유를 먼저 들은 사람이에요.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 자유케 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그 배경이 유대 율법이에요. 계명이란 말이죠. 예, 우리가 이 가졌던 어릴 적부터 가졌던 그 삶의 형장 배경을 무시하기가 어렵잖아요. 반면에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자유하다. 먹는 문제나 날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막 매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 계신 분들은 대부분 호주 그러면 누구를 생각해요? 남편, 남자를 생각해요. 요즘 안 그래요. 꼭 호주가 남자야 되느냐? 아니에요. 요즘에 MZ세대 그들은 여자도 호주가 될 수 있다. 지금 호주 개념이 없어졌어요. 영법상, 민법상.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 이해가 됩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는 제가 아들을 낳았으니까 다 제 성을 따랐어요. 근데 요즘에는 아이들의 생각이에요. 아이들의 생각. 그게 맞다가 아니고 아이들의 생각이 엄마 성도 따를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면 이제 아빠 엄마 성을 같이 써요. 저 같은 경우에는 김정이 되는 거예요. 이런 그 배경의 차이로 인해서 다툼이 문제가 지금 생겨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난주 오후에 1절로 4절 음식 문제를 얘기했고 비판하지 마라.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이어서 5절 오늘 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5절을 함께 읽어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대로 확정할지니라. 그랬어요. 여기 어떤 사람은 신앙의 출발이 다른 경우에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신앙의 출발이 달라요. 대표적으로 지금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우리 안에도 신앙의 출발이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교회는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 그리스도인이 함께하는 교회였어요. 실제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을 매우 소중하게 여겼어요. 특별하게 여겼어요. 그들이 예수를 믿어서 교회 공동체에 들어왔지만 아직 그들은 그 문화의 영향을 완전히 벗어나고 있지는 못한 거예요. 제가 현대 유대인들의 교회에 가서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제 가본 적은 없는데 그 기록을 보면 그들은 우리와 다른 예배의 모습을 약간 가지고 있어요. 예수를 믿지만 예배 형태나 진행에 있어서는 아주 우리와 조금 차이가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기독교인이 되었지만 유대적 배경을 가지고 안식일에 대해서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럴 수 있잖아요. 반면에 이방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일이 안식일이 구별된 날은 맞지만 나머지 날도 다 거룩하지 않냐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날만 뭐 특별해야 되느냐? 아니다. 나머지 날도 다 특별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날 아주 특별해 라고 하는 반면에 이 사람들은 그날도 구별되어 있긴 하지만 다 모든 날이 다 똑같아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아주 쉬운 예로, 아주 쉬운 예예요. 어떤 사람은 생일이 아주 특별해요. 자기 생일에 대해서. 그래서 달력을 딱 받으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자기 생일에다가 빨간 글씨로 딱 표시해 놓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내 생일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생일이 아주 특별한 거예요. 알아주길 바라고, 선물을 받아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또 자랑하고, 안 해주면 안 챙겨주면 서운하고, 이래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맞는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혹시 이 중에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좀 있으면 달력이 나오는데 달력 받으면 맨 먼저 자기 생일에다 동그라미 딱 쳐놓고 생일, 뭐 결혼 기념일. 제가 지금 결혼 기념일이 약간 코가 껴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아가지고. 근데요, 어떤 사람은 생일에 별 관심이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요. 저는 뭐 생일, 예를 들어서 그 생일이라는 것이 태어났던 날이지 태어난 날은 아니잖아요. 저는 62년 전에 태어났지 올해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이게 태어났던 날은 맞아요. 그러나 태어난 날은 아니잖아요. 사는 날이 다 생일이지. 생일이 뭐예요? 살생자의 날일자니까 살아가는 날이 생일 아니에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떤 날을 굉장히 목숨을 걸고 막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아니 뭐 다 똑같은 날이지 내가 살아있으면 다 생일이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그럴 수 있다.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럴 수 있다 라고 할 때 지금 바울의 의도가 두 번째예요. 바울의 의도가 두 번째인데 근거가 뭐냐면 다른 서신들을 통해서 바울이 어떤 날만 아니라 모든 날을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라고 권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날에 매이는 것이 아니고 모든 날이 같다. 거기에 매일 것이 아니라 모든 날을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여기고 주일 거룩하게 우리가 예배하지만 월화수목금토가 다 거룩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 다 거룩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로 11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율법을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날을 막 목숨을 걸 수 있지만 어린애 때는 막 생일을 막 선물 사달라고 때를 쓰기도 하고 그럴 수 있지만 어른이 돼가지고까지 그럴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선물 받는 사람들은 또 괜히 그렇게 찔리지 말고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게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로마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한 것이 뭐냐면 복음이거든요. 복음을 가르쳤어요. 예수 안에서는 어떤 날이 아니고 모든 날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날이다 나를 가르쳤는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함이라. 실컷 예수 믿고 그 안에서 자유하라고 했더니 엉뚱한 것에 매여가지고 물려살 그럴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골로새서 2장 16, 17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뭐하지 마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음식을 먹고 안 먹고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거나 모든 날을 같게 여기는 것은 서로 비판할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각각 자기의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다음 주까지 그러니까 2번의 설교를 더 들어야 됩니다. 여기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자기 견해에 충실해라. 다른 사람의 견해도 인정해라. 자기 판단만 고집하지 마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럼 내가 내 마음대로 해도 되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오늘 말씀과 다음 주, 다다음 주의 말씀까지를 통합해서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어쨌든 어떤 음식을 먹고 안 먹고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모든 날을 같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서로 비판하지 마라. 각각 자기의 마음에 확정한 대로 할지니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런 사실에 대한 기독교 진리가 뭐였냐면,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 진리가 뭐였냐면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랬어요. 율법은 이렇게라도 해봐라 라고 하는 그림자예요. 그죠? 모형이에요. 그런데 이렇게라도 해봐라 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이 그 일을 해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해봐라 라고 한 사실을 유대인들이 감당을 못하니까 그렇게 해버린 분을 보내신 거예요. 이해가 분명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라도 해봐라 라고 준 것이 율법이에요. 근데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율법이 나쁜 게 아니고 율법을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버리신 분을 보내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무역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니까 그 율법의 것들은 폐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 폐했다는 말이 없앴다는 것이 아니고 완성했다는 거예요. 이뤄버린 거예요. 이뤄버린 거예요. 그 이루신 분이 진리,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라. 율법을 너희가 100번 지킨다 한다 해도 자유할 수 없는데 그 율법을 폐해버리신 완성해버리신 그 진리이신 예수를 너희가 알면 너희가 자유를 누리게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동안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정리한 내용들이에요.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의 구원이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오히려 우리의 죄만 드러낼 뿐이에요.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라도 해봐라고 줬지만 그것이 율법인데 그 율법은 우리가 그 율법으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죄만 드러나는 거예요. 분명히 율법도 하나님이 주셨기에 거룩한 것이지만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선을 행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의롭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그렇잖아요. 아침에 눈을 떠가지고 내가 정말 오늘 하루는 힘써 죄를 한번 져버리라. 이런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뭐 아주 악한 사람 아니고서는 일반에 더군다나 성도된 저나 여러분이 그래도 한 날에 눈을 뜨면서 주여 오늘 한 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게 하옵소서 라고 생각할 거지만 한 날을 살아놓고 보면 미운 사람도 보이고 정말 싫은 사람도 생기고 그냥 정말 패고 싶은 사람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몰라서가 아니라 행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율법이 아닌, 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율법이 아닌 무엇을 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얻도록 하셨다 하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 외에, 율법이 아닌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게 구원 얻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에게 기회를 줬다. 너희를 율법이 아닌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 얻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 여러분, 여기 여러분은 유대 그리스도인들, 이방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한 몸을 이룬 교회입니다. 이거예요. 자, 많이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구원은 오늘 전화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네. 그 구원은 그 개인이 누가 됐든지 그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나를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악으로부터 건져내신 분으로 믿고 구주와 주님으로 그 주님이 내 주인이시요 내 왕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 얻은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구원 얻은 그 개인이 구원 안에 들어오면 이제 개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존재한다. 그 공동체를 우리는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인과 동시에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온 우주적인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포함하지만 보이는 교회, 지역 교회로서 5천 교회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전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예요. 동시에 우리가 주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머리가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 너희가 그렇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한 몸을 이뤘다. 한 몸을 이뤘다. 이제 너희의 출신 배경이 어떻든지 간에 좋은 교회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무엇인가를 거룩한 산 제사, 거룩한 산 제물로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 다시 얘기할게요. 각자의 출신 배경이 어떻든지 간에 이제 구원 안에서 우리는 한 몸, 한 교회가 되었어요. 그렇게 된 우리가 거룩한 산 제사 제물로 살아가려면 이거예요. 살아가려면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목적이 바뀌었다. 예.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야 돼, 이제 함께. 예. 지금 우리가 2021년도 표가 뭡니까?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예배를 통해 누린 은혜가 승리한 삶의 간증이 되게 하소서 했고, 예배를 통해 누린 은혜가까지가 로마서 11장까지라고 했어요. 그리고 승리한 삶의 간증이 되게 하소서가 12장부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계속 듣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는 이 2021년도 표 중에 어느에 해당된 지금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승리한 삶의 간증이 되게 하는 그런 삶의 공간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살았던 삶을 내가 예수 안에서 승리했다고 이겼다고 간증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이 마을 사람들 가운데 내 모습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고 사는 사람 같아 라고 평가하겠습니까? 어쩌면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교회 다니지나마 라고 지적을 받는 모습은 없었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유대 그리스도인이든 이방 그리스도인이든 우리가 어떤 출신 배경을 가졌든지 간에 이제는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다. 그 공동체로서 공동체 일원으로서 너희가 거룩한 삶을 산 제사로 산 제물로 살아내려면 알아야 될 것이 있고 분명해야 될 것이 있는데 너희의 삶의 목적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아라. 이거예요. 정리해보면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삶의 가치, 곧 목적, 방향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가치라는 것은 목적이고 비전이고 방향이에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향해서 살고 있는가가 정해진 사람, 바뀐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자, 본문 6절로 8절을 보면요. 6절로 8절을 이제 보셔야 됩니다. 6절로 8절을 보면 위하여라는 단어가 7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 위하여가 나누어요. 주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가 6절에 3번, 8절에 2번.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가 7절에 2번 나옵니다. 여기 위하다는 말은 타동사예요. 사람이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한다, 무엇을 이롭게 하거나 잘되게 한다. 헬란 말로는 에이스란 말인데 무엇 안으로 무엇을 향하여. 그러나 여기서 위하여, 주를 위하여는 누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예수를 향해 서는 거예요. 화면에 자기를 위하여는 누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를 챙기는 거고 자기를 향한 거예요. 자, 그런 이제 표현이에요. 위하여, 주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중요한 것은 누구를 무엇을 위하는 것이냐인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뭐가 바뀐 사람들? 삶의 목적, 가치, 방향이 바뀐 사람들에게 누구를 위하게 되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이해를 가지고 6절과 8절 읽겠는데요. 먼저 위하여에 그리고 우리라는 단어에 표시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6절에 위하여가 3번 나오고요. 7절에 위하여가 2번 나오고 8절에 위하여가 2번 나옵니다. 그리고 7절에 우리 중에 우리, 8절에 우리, 8절 마지막에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러니까 위하여라는 말, 우리라는 단어에 표시를 해놓고 6절로 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너희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든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든 간에 곧 어떤 출신과 배경이든 간에 너희는 믿음 안에서 너희의 삶의 가치 그 목적이 똑같아졌다. 주를 위하는 데에 그냥 초점을 맞추면 된다.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고 이제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8절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바울은 이 사실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주목할 것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것은요. 그 삶의 가치, 그 목적, 방향을 따라 산 모델이 있으니 그 가치, 그 목적, 그 방향을 따라 사신 모델이 계시니 그분은 죽었다가 살아계셔서 영원한 주가 되신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9절이 그거예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 이를 위하여가 뭐예요? 주를 위하여 사는 그 삶에 있어서 이거죠.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된다는 거 왜요? 영원한 주님이 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를 말해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는 심판주가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10절이에요. 한번 같이 볼까요? 10절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아니 앞에 서리라. 어디에 선다고요? 누구의 심판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랬어요. 그런데요.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바울은 이미 로마서 2장 1절과 2절에서 우리가 남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말씀했어요. 우리는 누구를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비판할 사실은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 1절 2절에서 우리가 남을 판단하지 않아야 될 두 가지 이유를 말했었는데 첫째는 너도 같은 일을 행하고 있지 않느냐.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여러분요,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면 자기는 완전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잖아요. 두 번째는 심판, 판단은 진리대로 된다. 로마서 2장 2절이에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판, 우리의 판단은 그 진리대로 되는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확실해지는 거지. 우리는 서로 비판할, 판단할 처지가 아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각자가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할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각자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판단받을 자리에 설 때가 올 거예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최후 심판되는 두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 가지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포함되는 것 같고요. 최후 심판되는 두 가지. 하나는 백보자 심판, 그리고 하나는 그리스도의 심판됩니다. 무슨 심판? 무슨 심판? 백보자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대. 이 백보자 심판대는 악한 영들과 끝까지 주를 부인하는 자들에게 처하는 지옥 심판이에요. 영원한 형벌을 당하는 심판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저나 여러분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예수 믿는 저나 여러분에게 임할 상급 심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날 동안에 그 믿음의 사실들을 통해서 상급이 주어질 거예요. 그걸 면류관이라고 표현했어요. 물론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보면요, 그 면류관을 우리가 받아 기뻐요. 근데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보면 이 면류관을 다 벗어 던져요. 왜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영광 자체가 더 귀한 거예요. 자, 어쨌든 그런 심판대. 바로 그때 하나님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자, 앞에를 보시고 우리는 서로를 고발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어땠어요? 저 사람은 어땠어요? 쟤는 뭐 저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서로에게도 묻지도 않아요. 야, 너네 교회 목사 어땠냐? 누구 어땠냐? 안 물어요. 그럼 어떻게 심판대 앞에서 이루어지느냐? 자신이 자신에 대해서 고백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1절에 기록되었을 때, 이사야 45장 23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기록되었을 때, 다음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자백은 시인이에요. 모든 무릎이, 각자가, 자신들이, 모든 혀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네 가지 중요한 사실이 들어있어요. 첫째, 심판은 개인적인 것으로 그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 둘째,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닌 자기 일을 직접 고백하게 된다. 시인하게 된다. 셋째, 나의 자백을 받는 심판 주체는 어떤 사람도 천사도 아닌 하나님이시다. 12절,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직접 고한다는 거죠. 네 번째,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각자 고백하되, 하나님께 자기 일을 각자 고백하되 철저히 알려야 된다. 알리게 된다. 여기 짓고 하리라는 말이 로곤 도세이라는 말인데요. 정확히, 철저히, 낱낱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죄를 숨길 수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산 제물로 산다는 것은 단지 구호가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1년 표를 걸었을 때의 그 표는 단지 구호가 아니에요. 멀리 들고 그냥 한 번씩 외치는 그런 외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거룩한 산 제사로 살아야 된다는 것은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내 삶의 것들을 낱낱이 고백한다는 그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거라. 그런 얘기죠. 엄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깨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야.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이 우리 오천교회가 좋은 교회, 건강한 공동체로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세 가지. 첫째, 하나님 앞에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분별하고 살아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문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문제에 매여가지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비평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용서하고 용납하고 포용하는 넓은 마음을 가져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든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여러분, 사람의 크기는 덩치 크기가 아닙니다. 사람의 크기는 그 사람의 마음의 크기입니다.
덩치는 큰데 그 마음이 정말 이 간장종지만 하면요, 그건 작은 사람이에요. 비록 육체적인 덩치는 좀 작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정말 태평양 같다면 그 사람은 큰 사람이에요. 큰 나무 밑에는 작은 나무가 살 수 없어요. 그늘져서. 내 큰 사람 밑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의 마음의 넓이가 크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뜨겁게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두 번째, 좋은 교회 건강한 공동체로서 어떻게 되느냐. 내 삶의 목표가 모든 목표가 주님께 있음을 명심해라. 갈라디아서 2장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 율법에 대해서 죽어버렸대요. 이는 왜 죽었느냐.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세 번째, 남을 판단하거나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을 명심해라. 빌보 2장 3절 4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억하십시오. 성도된 우리는 그리스도인된 나는 누가 나를 사랑해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성도된 우리는 그리스도인된 나는 예수 이름으로 그냥 먼저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누가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냥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들로 자신을 확인하고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뭐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사랑하는 것을 보면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인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지체된 내가 할 일은 사랑하는 일뿐이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지체된 내가 할 일은 사랑하는 일뿐이다. 옆 사람에게 가르쳐주기. 시작. 뒷사람에게도 가르쳐줘요. 모든 사람에게 가르쳐주세요.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지체된 내가 할 일은 사랑하는 일뿐이다. 너무 기니까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옆 사람에게 고백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오천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교회 건강한 공동체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보면. 저는 그런 사람들은 그 교회 가면 안 돼요. 그 사람 때문에 교회 나빠질 거예요. 좋은 교회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포용하고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모든 일을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행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오천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 이제 내가 살아도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주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로라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합니다. 다시 한번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로라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주라 주님의 것이요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없어도 이제 내가 있어도 어디 있어도 주의 힘 우리 예수 찬송하며 우리 예수 찬송하며 주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맞나보니 그러므로 나는 살아주라 주님의 것이요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그러므로 살아주라 그러므로 나는 살아주라 주님의 것이요 날 위해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내 주님의 것이요 내 주님의 것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 것이 되었다고 고백한 지가 일찍인데 아직도 여전히 내가 주님 것처럼 살았음을 용서하시고 다시 말씀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좋은 성도, 좋은 교회, 건강한 공동체 우리가 그렇게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오천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그렇게 서가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상황을 문제 삼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일을 주를 위해 행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갖춰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말씀 앞에 엎드려 다시 믿음으로 살고자 다짐하는 모든 식구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